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AD 70년 8월 로마군은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에 안토니아 요새를 점령하고 헤롯 성전의 바깥뜰까지 진격했습니다. 사령관 티투스는 고대의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였던 헤롯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성전에 불을 지르지 말 것을 명령한 후 전열을 정비해 다음 날 아침 전면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전 내부에 있던 유대인 저항군이 로마군을 향해 기습,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면 공격을 하려던 티투스의 계획과는 달리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전 북쪽 주랑 근처에서 유대인 저항군과 로마군 사이에 격렬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군을 밀어내려 필사적으로 돌격했으나 패퇴하여 성전 안으로 후퇴했고 흥분한 로마 병사들은 그들의 뒤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전투 현장은 이미 분노와 광기로 규율과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한 로마 병사가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동료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성전 본관 지성소 옆에 있는 황금 창문 안으로 횃불을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성전 내부에 마른 목재 구조물과 휘장에 옮겨 붙어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이를 본 티투스는 막사에서 뛰어나와 병사들에게 불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병사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은 불붙는 나무 토막들을 성소 안으로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 백색 대리석과 엄청난 양의 황금으로 치장했던 성전 건물은 용광로처럼 변해갔습니다. 대리석 벽면은 극심한 고열로 균열이 가며 파열되었고 지붕을 덮고 있던 황금판들은 녹아내려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마치 뿌리부터 끓어오르는 불덩어리 같았고 사방이 온통 피로 물들었으며 죽은 자들의 수가 살육을 감행하는 자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로마군은 유대인들의 저항 거점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성전 건물의 기초석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성전산 아래 골짜기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웅장했던 성전은 검게 걸린 돌 무더기로 변했습니다.
결국 성전산 서쪽 외벽, 오늘날 통곡의 벽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 15년에서 25년 사이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손에 든 성도들은 폐허가 된 성전을 눈으로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물음에 오래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시즌이 다가오고 있던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붐비는 성전 한복판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헐라 하신 그 말씀에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날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까지 성전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듭니까? 6월절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의 재앙이 비껴갔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또한 6월절은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당당히 첫걸음을 내딛던 축제의 날입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짐승을 사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년 한 차례 6월절이 오기 직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세금은 성전 화폐 기준으로 반세겔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아무 돈이나 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우상이 새겨진 돈이라 하여 부정하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로에서 만든 순도 높은 은전으로만 바꾸어 바쳐야 했습니다. 환전상들은 6월절 시즌이 되면 성전 바깥들의 상을 차리고 환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환전상들은 상행위를 허가해준 대제사장 가문의 금고에 엄청난 돈을 상납했습니다. 성전세라는 종교적 의무를 장사의 수단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사꾼들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례자의 편의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 하필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은 여러 겹의 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의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열려있던 단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뜰에서 소가 울고 양이 울고 동전 소리가 나고 흥정하는 소리가 오갑니다. 먼 길을 걸어온 이방인이 겨우 찾아든 기도의 자리, 그 앞에서 흥정 소리가 그들의 기도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이미 시끄러운 소리로 붐비고 있던 시장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이방인의 뜰 뒤에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며 돈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신 것은 당신이 바로 이 집의 아들이시며 이 집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못마땅해 참견하러 온 손님이 아닙니다. 정작 주인은 밀려나고 장사판이 되어버린 그 집에 마침내 주인이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말 열심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의 의미는 자기를 다 태우는 뜨거운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용한 이 시편 말씀은 원래 과거형으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입니다. 다윗이 이미 겪은 일을 뒤돌아보며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나를 삼켰다라는 과거형을 일부러 나를 삼키리로다 라고 미래형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이미 삼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삼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고쳤을까요? 성전의 주인이 자기 집을 향해 품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장차 예수님 자신을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시제 하나를 바꾸어 성전을 향한 열심의 끝이 십자가임을 미리 본문에 새겨 놓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열심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채찍을 드시며 성전을 지키려 하신 주인이 이제 그 성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집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니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도리어 따지고 나섰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세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아내고 환전상에 돈을 쏟으며 상을 뒤엎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답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걸린 건축물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그들의 귀에는 허황된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이 엇갈립니다. 유대인들은 지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운 건물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으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벽돌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너질 돌덩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뒤 열린 무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엇갈림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헐라하신 성전은 도대체 어떤 성전입니까?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그 해설을 21절에서 해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장사꾼들이 있던 성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그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전 구역 전체, 뜰과 부속 건물까지 아우르는 넓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실 때의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오스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 단어를 굳이 구별해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헐릴 것은 뜰이나 부속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곧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돌집에서 몸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원래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하나님께서 계신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전이 헐린다니 대체 어떻게 헐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전을 부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앞날을 내다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일을 미리 그들의 행위로 돌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헐리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헐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너져야 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헐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너지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헐림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헐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흘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헐린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선다면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46년 걸린 건축물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3일은 부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일어선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는 세마포만 개켜져 있었습니다. 헐렸던 성전이 일어선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참 성전도 헐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 생명을 일으켜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절에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로 가면 표현이 바뀝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일부러 주어를 숨기는데 그 숨김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께서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두 말이 다 참일 수 있습니까? 부활은 아들의 권세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다시 얻으시는 분,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기억했겠고 비로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의 빛 아래서 열립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과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22절을 주석하면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었으나 부활이 그 모든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까지 쥐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은 우리의 눈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건축물이 아닙니다. 헤롯이 46년 걸려 지은 그러한 건축물 성전이 아닙니다. 헐렸다가 사흘 만에 일어서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산돌같이 얹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건물을 향하지 않습니다. 헐렸다가 일어서신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 로마 병사가 던진 횃불의 성소가 타오르고 대리석이 갈라지고 황금이 녹아내리고 마침내 기초석까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던 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그 거룩한 저수가 무너졌으니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참 성전은 그 무너진 돌집이 아니라 헐렸으나 사흘 만에 일어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참 성전은 지금도 서 계십니다. 이 성전은 불에도 타지 않고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어떤 통찰을 줍니까? 첫째, 우리 신앙의 주인이 누구신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뜰에는 편의를 위한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자리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장도 좋고 성과도 좋고 여러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밤낮으로 우리 눈을 붙드는 쇼츠 영상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정보와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 편한 것들이 어느새 성전의 주인을 밀어낸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이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치러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헐리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헐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무너짐이 끝인 줄로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육체가 무너지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계획이 무너져 힘겨운 분, 진단서를 손해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경제적으로 무너져 막막한 분, 관계가 무너져 마음이 짓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무너진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삶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했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즉시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느 건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